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오랜 세월이 흘러가고 그 가운데에서 가끔 두려움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그 속에는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혹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많은 박해를 당하고 또 심각한 일들이 내 속에 막 몰려들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완전하게 깨버리는 강력한 보증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황금 사슬, 이 목걸이 이렇게 잘 만들어서 목에 차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만든 그 목걸이는 끊어지기 십상이지만 하나님이 만든 이 사슬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확증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단어를 좀 깊이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헬라어로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건 단순히 미래를 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관계적으로 미리 사랑하고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미리 아신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느 고아원에 이제 갓난 아이를 양자로 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부부가 정말 평상시에 대화하면서 꼭 이런 자식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고 이미 이미지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고아원에서 정말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아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덥석 끌어안으면서 내가 오래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마치 이 예화가 다 분명하진 않지만 이해를 시키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계를 지금 설정하는 거라는 거죠.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렇게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관계로.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지요. 그래서 그 인간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셨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려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미리 아심 속에 내가 있었던 거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사실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그 사랑에서 끊어내지 않는다. 그 누구도 이 사랑에서 끊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어떤 경계선을 미리 그어가지고 정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정했느냐, 어떻게 정하고 나를 구원했느냐, 그 얘기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런 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분명히 했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경계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나를 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정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정해진 틀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정해진 틀이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평생 소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우리의 질문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하나님의 그 구원에 바른 모습으로 내가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부르신 자들, 이건 소환한다, 불러낸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초대를 할 때, 불러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내가 불렀으니까 오고 싶으면 와라, 선택해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이 부르심에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이 부르심은 무조건 응해야만 되는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이미 무덤에 누인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킥킥대고 웃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칭칭칭칭 다 미이라처럼 그렇게 수건에 다 덮여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죽어 있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산채로 내가 그 무덤을 뚫고 나오는 나사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건 내 선택, 내가 판단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거기에 나와야 되는 존재로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어떤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듣고 갈까 말까 그러는 게 없어요.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그런 부르심이에요. 이 부르심을 거부할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두 다 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늘 불안하게 살 거예요. 내가 이 구원 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았는데, 이 정도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나는 이런 능력을 내가 보여주며 살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가는 인생을 스스로 바라보면서 야, 이거 내 구원이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자신의 모습이 점점 그렇게 약해지고 무능해지고 쓸모없는 자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힘으로 나를 부르셨기에 거기에 나는 무조건 그냥 부르심을 받고 나온 것뿐이에요. 내 어떤 조건, 내 어떤 공로, 내 어떤 그 여건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은 그냥 강력하게 나를 불렀다 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이거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능력으로 부르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의로우심이에요. 의롭다 하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자리에 서게 된 사람들은 의롭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나는 분명히 죄를 지은 것도 알아. 사람들이 나를 법정에 세웁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아는데 이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땅땅 치고 그 법정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칭의예요. 판사가 의롭다라고 그렇게 칭해 준 거예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진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판사는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죄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이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너 구원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때에는 그 의롭다 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고 난 이후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받으시고 난 하나님이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다 의롭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그 의와 그 희생과 사랑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칭의의 상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누려야 합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죄를 범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여전히 의인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구원에 대한 흔들림이 있을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성령님께 내 전부를 맡기고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통째로 회복시키고 다듬어 놓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책감에 묶여있지 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신 자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신.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점점 죄와 멀어지는 것은 성화의 단계고 영화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상태를 영화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 영화롭게 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과거형으로 쓰여 있어요. 과거형으로. 아직 미래에 있을 사건인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작하셨고 이미 완성하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한계를 짓지 않고 이미 저 천국에 있는 것까지 한눈에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래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변해질지라도 이미 구원해 놓으신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불확실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쓰시고 나는 엎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내가 또 죄를 범하고 그럴 하나님은 우리를 또 씻겨서라도 하나님 앞에 또 서게 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가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슬을 절대로 끊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 이제 이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 하는 거예요. 구원은 절대로 단절되는 사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금 사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미리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슬을 우리는 누리며 사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슬은 우리 몸에 걸칠 때 그게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슬을 우리는 목에 주렁주렁 우리가 걸고 다니면서 나는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보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꽉 믿는다면 지금 나에게 막 닥쳐오는 이런 환난, 이런 고통, 그런 것들은 두렵지 않아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기에 나는 천국 가는데 천국이 내 집인데 라고 하는 이 굳은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길을 건너야 돼요. 차가 쌩쌩 달립니다. 예전에는 이런 신호등도 없습니다. 근데 그 길을 걷는데 이 아이가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와서 딱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걷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내가 손을 잡았지만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아버지가 잡았고 내가 이렇게 위험한 도로를 건너는데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걷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걸어. 왜? 아버지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믿음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나를 꽉 잡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 뜻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서면 서고 아버지가 가면 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살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십자가를 증거하며 아버지 손에 붙잡힌 채로 승리하며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